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매일 세 끼씩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매일 세 끼씩 식사하는 데에 우리의 체력이 조금씩 성장이 되어지고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절대 불가능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가능에 또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은혜를 받아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 풍족하게 주실 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가지고 있는 아무리 작은 달란트라 할지라도 진짜 그것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응답을 체험하고 맛볼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마가다락방으로 또 감난산으로 모이게 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미션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됐는데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또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증인이 되라고 했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증인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뚝심이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데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갖게 되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원하는 자로 불렀는데 너희를 원하는 자로 부른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시겠다고 마가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이해가 힘든 부분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먹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이론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요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보시고자 또 종종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시험 가운데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었거든요. 오늘 37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요, 모인 무리들을 총과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찌 보면은요, 참으로 제자들이 형편을 모르는 무책임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안식일 날 나무 밀밭에 가서 밀을 또 꺾어 가지고 비벼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또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거금이 소요되는 양식을, 그것도요, 황량한 들판에 가서 이렇게 구해다가 무리들을 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야말로 제자들에게는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또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시험하시고자 그렇게 하셨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또 어려움을 주시고자 이렇게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이렇게 열어주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때로는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이런 시험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어려움과 또 문제 등으로 테스트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내게 찾아오는 각종 고난과 갈등과 이런 시련은요, 상당 부분에 하나님의 시험으로 오는 것으로 보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우리가 보잖아요.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오는 이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을 어디에서 찾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답을요, 어디에서 찾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갈등 속에서는요, 우리가 갈등이 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갱신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를 갱신하면 돼요. 내가 모진 부분이 있으면 그 모진 부분을 깎아내고, 다른 분이 이렇게 원형적인 그런 또 성격이라면은 나의 모진 부분을 깎아내고 그 원형 쪽으로 같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갱신하면 되지, 다른 사람을 갱신하려고 하면은요, 시끄럽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다면 나를 갱신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이 위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요, 오히려 기회가 되는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육신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해석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나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절대 당황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짐을 지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우리에게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당황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고난 뒤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면은요, 은혜와 축복이 넘칠 때에 더욱 소중히 또 아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은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인간들은요, 무엇이든지 부족할 때는 그것이 조금만 있어도 좋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모든 것이 좀 부족하고 갈급하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원하는 것이 주어질 때에, 더구나 그것이 넘치도록 풍족해질 때는요, 어느새 그것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게 올챙이 때를 생각하란 말이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에, 또 우리가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풍족한 은혜를 왔을 때에 그 은혜를 허비하지 말라고, 헛되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그만 그 은혜를 소중함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다 잊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또 질병이나 가난으로 고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다가요, 막상 또 건강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은요, 이내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남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그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말씀하셨고, 그 조각을 모으니 12바구니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풍족히 베푸시고도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렇게나 버려지지도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의 증인이 되어져서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전도자의, 순례자의 여정을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풍족할수록 더욱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때에 또 건강을 생각하고, 또 물질적 은혜나 형통함을 주실 때에 더욱 아끼고 남용하지 말고 주의하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가 차고 넘칠 때에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위해서 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잠언서도 보면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너희가 이방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진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요.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요, 우리 인간의 의는 없거든요. 진짜 창세기 3장에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이 사단의 왕을 꺾어버리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는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때에 더욱 아끼고 소중히 여김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굶주린 무리를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촌과 마을로 가서 각각 무엇을 사 먹게 하자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잖아요. 37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무리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만한 음식이나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설령 돈이 있었다고 해도요, 허벌판에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때로는요, 황당한 말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 가는데 성막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이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가마솥에다 고기를 구워 먹어볼까, 또 우리가 밥을 먹어볼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그 민족들 보고 가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에 너희가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때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틀리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또 방법과 틀린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깊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역사가 일어날 줄 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고 하니까 제자리에 가서 확인하니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 보고 그럽니다. 가서 나눠주라고 그럽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남자 5,000명이면요 여자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한 10,000명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떡 5개 갖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어떻게 가서 다 먹이라는 거예요. 탁도 없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대신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이 제자들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로 떠줄 때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5,000명을 먹게 만들고 남은 또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는 예수님은요 무리들이 굶주린 배를 채울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능력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러서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제자들이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울 것이니까 너희는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걸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눌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또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향해서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영적으로 굶주린 자에게 너희가 가서 생명의 말씀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헐벗은 자에게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여 전해줘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또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성전 위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를 보았지 않아요? 그 안진뱅이는요 구걸하는 안진뱅이였는데요. 그 안진뱅이를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기 때문에 진짜 안진뱅이에게 묶여 있는 이 저주가 풀려나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영적인 눈을 보고 보니까 안진뱅이가 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구걸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이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저 저주가 풀리지 아니하면은 안진뱅이의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미래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가서 안진뱅이를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 나는 은과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거든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 베드로 가운데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 권세를 또 주니까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니 일어나서 걸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안진뱅이에 묶였던 그 저주가 풀리고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뛰면서 걸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로 들어갔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영적으로 굶주리고 헐벗은 자에게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핑계를 대고 있죠? 진짜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영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나눠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나의 믿음과 능력으로는요 도저히 영적으로 굶주린 세상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많은데 가진 것은 없고 가져도요 또 만족도 없고 그렇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가난 혼인잔치집에 그 혼인집 혼주가요 얼마나 잔치하면서 준비를 잘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손님이 오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준비하고 해도 모자라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만족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과거를 해결해 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떤 문제거든요. 근본 문제지 않아요. 그 근본 문제가 바로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진 거예요. 원죄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과거 문제거든요. 그 과거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만 해결할 수가 있고, 우리의 현재 문제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한 인생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나누어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게 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런데 부족한 것을 바로 예수님이 채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조지 물러는요, 고아들을 먹였잖아요. 먹이고 키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지 물러는요,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면서도 한 번도 염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물러는요, 실제로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이렇게 체험하면서 살았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누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겨우 한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음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처럼 적은 음식이 나눠질 때 무려 5,000명이 넘는, 우리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둘 정도로 풍성해진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요,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원리거든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원리는요, 나누면요 없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고요. 오늘날 세상이 각박해지는 이유가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으려는 것은 대다수의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요, 자기 것을 나눠주게 되면은 없어진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그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것은 턱턱 없이 부족했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셨거든요. 우리가요, 그 사실을 믿게 되면요, 내게 있는 것도 다 나눠줌으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온다, 또 풍성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세상의 원리와 반대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또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눔으로써 풍성해지는 것도 이 세상 원리와 구별되도록 독특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이렇게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은요, 주님은요, 후에 그냥 흔들어서 그냥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아끼는 것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낄 수가 필요가 있지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내가 가진 것 이렇게 나눠주면은 소멸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게 되면은요, 그게 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이 복음, 예를 들어서요, 창세기 사도행전 3장에 그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지 않아요. 안진뱅이 한 사람 일으켰지만 그 안진뱅이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해서 그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고 그 가족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달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아무리 가진 작은 달란트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나름으로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자고 해도 모자라고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고 진정한 답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면은요, 만사가 형통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집의 주인으로 행사하실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바꾸라고요? 예수님으로 바꿀 때에 내 인생은 아무리 작고 무능하고 무지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게 되면요, 모든 게 형성하게 되고, 오늘 39절에서 4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기쁨의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넘는 큰 무리를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줄 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실 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때, 우리 산업에 함께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요,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하실 때 이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푸른 잔디에 이렇게 앉게 하셨거든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요, 가든 파티가 일어나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잔디에 앉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넘치게 기적의 은총을 베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이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잔치가 있었고 웃음과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빌립 집사가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심으로 전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심으로 전했다는 것은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빌립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빌립보가 전하는 그 복음을 일심으로 또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목하여 들으니까요, 그 성에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 항상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령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고, 또 탄식과 절망이 있는 곳에는요, 소망과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또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신비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